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예,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본문 1절에서 10절인데요. 줄친 부분이 없죠? 바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가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라고 했죠. 그죠?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목을 잘 보시면 전부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자,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 뭐예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적인 걸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됩니다. 근데 체험되는데 체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뭐라 그러냐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안 계신 것 같다 그러고 뭐 이런 등등도 얘기합니다. 자, 다시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산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말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결국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내 느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느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을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좋게 얘기한다 그러나 다 나쁜 얘기인데 우상 섬기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도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은 의미지만 뭐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가는 체험을 중시하는 이 신앙을 하게 되면요 그냥 무속신앙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나중에 요한복음 지금 20장의 마지막에도 그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15절에서 16, 17 우리 줄침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갈 수 없었죠.
이 두 제자 놈들은 어때요? 왔다가 없네, 이상하네 하고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없이 울고 있었죠. 그렇게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하기 전에 성경들마다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다르죠. 설명이 다른다는 것은 왜 똑같은 사실을 보고 다르게 설명이냐, 그게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태가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한 가지 사실을 한 가지 사실도 왜 다르게 얘기하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쓰여질 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또 뭐 별거 아닌데 불구하고 성경이 달라, 나는 이 다른 점을 찾았어,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무식하면 좀 용감하다고 막 자기가 뭔가 굉장한 걸 발견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성경들이 그렇게 읽혔는데 혼자서 뭔가 유레카 발견한 것 같습니까? 좀 배우셔야 돼. 자,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묻자 그녀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누군가가 서 있죠. 그 사람이 그녀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사람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하여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시면 예수님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그런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옵니, 선생님이죠. 선생님. 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 가서 자신은 주를 보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자, 19절부터 23절인데요. 줄친 부분 19절 21절부터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함께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지요. 이제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하고 갑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사하는 뭐 이런 게 있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했으니 아니 그럼 최소한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은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죄가 사여지죠. 예수 믿으면 죄가 사여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너희들이 그래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고, 아니면 그들은 그들이 믿지 않은 그 죄를 그대로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면 안 됩니다. 자, 24절부터 29절입니다. 자, 그 중에 26, 27, 29절을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현장에 도마는 없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도마에게 말하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나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2일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도마도 함께 했지요. 문들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꼭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희한해요. 제가 이런 얘기했죠. 논리와 비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비논리가 이겨요. 지금 도마는 혼자죠. 최소한 사도가 지금 가룟유다는 갔으니까 11명인데 11명 중에서 도마가 한 사람이면 나머지 몇 명이죠? 10명이요. 1대 10으로 싸워도 누가 이겨요? 도마가 이겨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2대 10 맞지요? 2대 10. 그러면 거기 2는 지금으로 처음에 2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2가 논리죠. 10이 비논리죠. 어쨌든 논리와 비논리가 싸우면 비논리가 이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진짜요.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싸움의 기술을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막 예수고 나발이고 내가 모르겠어 이겨야 되겠어 그러면 막 생각을 놔 보십시오. 막 그냥 막 쓸데없는 말하고 막 빡빡 우기고 고함 질러보고 하면 이깁니다. 이 싸움은. 그러나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해도 예수 안 믿는 이상한 것들이 하는 그 말이 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들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아닌 것들이 막 빡빡 우기고 막 엄마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그런갑다 해사고 막 영생불사를 주장하니까 그런 영생불사한다는 아들 다 갔는데도 지금도 영생불사한다고 하면 다 믿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그거 몰립니다. 우리가 왜 인기가 없는 줄 알아요? 바른 말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헛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우리가 편한 줄 알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가가지고 고통스럽게 싫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영생입니다. 영생. 막 지금 고생하는 게 낫지 영원히 고생하랍니까? 그 영혼은 끝나지도 않는데. 자 30절에서 31절인데요 이것은 줄을 치지 않아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입니다. 이게 31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제가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그럼 31절 보세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뭘 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믿게 된다. 이게요, 유튜브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 예수 믿게 됐다고. 뭐 때문에요? 요한복음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믿고, 맞죠? 믿고 그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제대로 요한복음을 큐티하면서 따라왔다면 마태, 마가, 누가를 지나오면서 잘 몰랐는데 요한복음 들어오면서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 역동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라. 요한복음을 읽고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요한복음을 읽고도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아니면 성경이 가짜든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였다면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가르치면서 특별히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심하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그냥 대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진짜로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만으로도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어지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제자가 있었고 도마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끄덕끄덕 되는데 그게 기적이라니 어디서 나와요? 오늘 31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못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되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말에 찔림 받아서 그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이 결정되어지는 문제인데 그거 안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심하게 말해도,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라도 찔림 받아서 깨어져서 영생을 얻는 게 낫잖아요. 저한테 그냥 기분 나쁜 소리 듣는 거는 그냥 그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되는 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이 시대에 이런 목사 맞는 걸 보고로 아셔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눈치를 너무 안 보죠. 근데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막 승질대로 했다면 막 그냥 교회가 안 나와 날 것 같아서 다시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의 역사들,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이 내 인생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뭔가요? 성경이 가짜든 내가 가짜든. 그런데 시간이 증명해 주잖아요. 성경이 진리라는 걸. 성경은 3,500년 동안 이어진 말씀이고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았는데, 또 논리와 비논리가 싸우면 우리가 항상 비논리가 이기는 것처럼 100년도 못 산 것들이 막 우기면 막 성경 가짜야, 하나님 없어 막 이러면 다 이기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 경험되지 않으면요, 정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특별히 또 사순절이니까 또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